생각지 않게 갑자기 창세기 다시 개정판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개정판을 쓴 것도 임자를 만나서 쓰게 됐고요. 그 다음 강의도 임자를 만나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강론집 전체에 쓴 것도 하나님께서 임자를 저한테 맡겨줘가지고 안 쓰고는 안 되도록 그렇게 상황을 몰아가시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미 세상 드신 권사님 통해서 목사님 써야 됩니다. 왜 안 쓰세요? 하고 독촉을 받아서 결국 쓰게 된 것이 이제 마지막 다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는 중요한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 박홍기 교수님을 곁에 놔두시고 또 열정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성경 강론 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틀린 곳 글자가 틀렸거나 띄어쓰기가 틀렸거나 안 그러면 좀 내용이 부실하거나 또 정확하지 아니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잡아내 가지고 나한테 제출을 하면서 아무래도 다시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끈질기게 그렇게 임자 노릇을 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좀 얄밉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정을 다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가 매우 즐거운 것은 과거는 강론집을 쓰고 한 10년, 5년 지나서 이제 강론집 갖고 그때는 이제 성도대학이라고 그래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강론집을 쓴 지가 여러 해가 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머리에 기억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써서 출판하자마자 몇 달 안 지나서 아직도 내 머릿속에 생생한 상태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일일이 세세하게 다 강의는 못합니다. 그 대신 예습은 반드시 하고 오셔야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매우 중요한 핵심 줄거리 이것은 가능만 하면 제가 놓치지 않고 말씀을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성경 강론 전집 여호와의 계시 이게 이제 요 부분이 다시 이제 이렇게 클로즈업 시킨 건데 처음 1권 쓸 때에는 이걸 성경 전체 강론집을 쓰면서 총론에서 이걸 밝혔어요. 그냥 총론 안에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잘 드러나지를 않아가지고 좀 매우 아쉬웠는데 다시 쓰게 돼서 이걸 아예 부각을 시켰습니다. 딱 제목으로. 그래서 성경 강론집이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 전체의 강론 내용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 계시다. 이게 여호와 자체를 계시하는 거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계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계시하시는 것이다가 아니라 여호와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여호와를 계시한 거다. 성경이라는 게 신구약 성경이 모두가 다. 그러니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여호와 계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나오죠. 성경은 여호와 영존하신 영원부터 자존하신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 존재도 계시하시고 속성도 특별히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구약 성경이다. 아주 간략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가리키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경 계시의 목적이. 그럼 가르치는 자도 역시 항상 그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분 속에 빠져들다가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좀 시간 여유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백화점 아이쇼핑을 가셨다 하십시다. 그런데 새로운 제품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몰입하다가 보면 점심시간도 잊어버리고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는 것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이 워낙 방대하다가 보니까 부분적인 얘기, 부분적인 내용에 심취하다가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본 내용을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왜 말라기를 보아야 되는가? 말라기를 보는 이유는 여기에는 어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의 속성이 드러날까?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의 속성이 어떻게 나타나실까? 항상 근본의 이 주제는 여호와 계시다. 이렇게 정해놓고 부분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탐독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일이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보면 그러면 그렇게 여호와 계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가?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어떤 방법으로 계시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언약, 메시아 보낸다는 언약을 구약에서 하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비롯해서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비롯해서 성취하시는 섭리 내용이다. 이것도 제 뇌리에는 이런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문장은 짤막하게 해놨지만은 계시 방법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내용, 메시아에 대한 언약, 메시아 언약과 메시아 성취 이렇게 되죠. 언약과 성취. 그러면 메시아는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죠.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말씀, 태초에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것이 이제 계시의 핵심이에요. 핵심이기 때문에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곧 말씀인데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죠.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말은 여호와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 어떻게? 구원자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이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 말이죠. 맞잖아요. 이런 아주 깊숙한 신학적인 내용을 바탕 깔고 이런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문장을 다음 서술 내용에서 독자들이 이걸 다 하나하나 캐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이란 신구약 성경이란 뭐냐?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관이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당시는 구약 성경은 이 구약만을 말한 거예요. 성경은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여호와는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말한 것이다. 증거한 것이다. 그러면 신약은 뭔가? 아직 쓰여지지 않았지만 신약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아니에요? 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확정이 바로 신약 성경이니까 신약 역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정해 주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 너무도 내 마음에 딱 맞아요. 성경 전체를 표시하는 데는 이렇게 함축적으로 말하는 성구가 없단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얘기하면 많죠. 뭐 구약에도 보면 이제 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뭐 구약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신명기에 보면 그건 이제 구약에 한정된 얘기지만은 여기는 아야 중요하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계시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계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구약도 증거고 그 언약에 대한 성취, 이것도 증거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성경관에서 바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을 확 터주는 중요한 요절이 요한복음 5장 39절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함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성경 전체 강론하기 이전에 요절로 딱 지시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이 말, 우리는 계시하면 존재하신다고 하는 계시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살아 존재한다. 그 다음 존재뿐만 아니라 속성에 대한 계시죠.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이 다섯 가지의 여호와의 속성을 계시하는데 이 계시가 바로 영광 선포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신다라는 말은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신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지협에서 교회에 대한 고백, 신앙 고백이잖아요.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했을 때 마지막 대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영광을 영원토록 선포하신다 그래요. 영원토록 선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선포는 영원토록 선포하는데 이 영원토록 선포하는 건 이 영원한 세계에서 되어진 것만이 영원한 것이지 창조하고 심판하는 것은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된 피조 세계의 영광 선포는 마무리되지만은 이 피조 세계가 다시 영원한 세계로 환원됐을 때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서 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천국에 가서 살 때에는 그 하나하나가, 천국의 모습 하나하나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날 뿐만 아니라 존재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지고 계시는 속성도, 주권적인 속성, 전능성의 속성, 신실성, 자비성, 영원성 등에 대한 그런 속성이 이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계속 선포되니까 우리에게서는 그 영광을 보고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라는 말도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영광 선포라는 말과 아주 긴밀하게 맥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시면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두 번째 문단까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마지막 17페이지 세 번째 세 번째 문단, 영존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그래서 창세 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영원한 원형의 계시세계를 창조하여 운행하신다. 마태복음 6장 10절로 계시록 21장 22절을 제시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의 처음이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마지막 신약성경의 마지막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 문단이
지금 성경을 강론해 가는 중요한 성경 전체의 가장 큰 근거가 된단 말입니다. 이 여기가. 그러면 나라,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나라가 나오죠. 여기가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해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뜻이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시고, 그리고 이루어진 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러면 첫날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첫날 창조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경륜이고, 결정된 것은 경륜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 말씀, 뜻.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형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시고, 그리고 이루어진 그 나라가 빨리 임하게 해달라고 구해라. 그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거기 나와요. 그렇죠. 보좌가 있고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는 그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마지막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고 그 나라의 기업을 받아서 누리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복음 22장 2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벌써 영원전에 이 나라를 여기다 계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왜? 그것이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의 결과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21장, 2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을 하는데 언제 그걸 지었다는 말이 없어요. 창조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 창조한 사실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다 보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이 계시의 근거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이 근거제시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항상 서문에서 세 번째 문단에는 셋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거, 그 다음 내용, 지금 해석하고자 하는 내용, 그러면 구약 내용이거든요. 성경 내용이란 말입니다. 성경의 내용의 근거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근거가 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대로 이 땅 위에다가 계시를 해 주신다 이 말. 이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제 신학적 해석이죠. 뜻, 근본, 이 성경의 근본 뜻. 예, 그래서 근거, 내용, 뜻, 해석이에요. 해석. 언제나 진리는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고 근거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이 있고, 이래야 이제 정확하게 진리에 대한 전달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의 구조는 항상 이렇게 돼 있다. 근거 제시하고 그 근거에 대해서 성경.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는, 근원적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여호와이시지만은 여호와가 살아 존재하니까 계시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간접적 근거는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계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지금
유한한 세계로, 이것은 영원한 세계고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토록 그냥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유한한 것으로, 유한한 계시세계로 펼쳐나가는 것이 창조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세상 끝날에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처음이 나중이고 나중이 처음이고 처음과 나중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이 처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한 유한한 세계로 계시한 것이고, 계시한 것이 다시 이제 영원한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이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간다,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건 여기 간다는 말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 이것이 바로 지금 세 번째 문단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나왔고요. 이를 근거로, 그러니까 21장, 22장 이를 근거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근거로 바로 성경이 계시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담에게, 그 다음 모형적인 언약을 3대 언약을 아브라함 열조에게, 그리고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오시잖아요. 천국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지상의 교회를 이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승리하심으로 영원토록 승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므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의 속성이 계속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영광 속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게 될 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이 나라를 근거해서 지금 유한한 계시세계가 성경에 담겨져 있다. 그 결과는 뜻이 이제 마지막 거기 나오죠. 그 다음 이를 근거로 유한한 실체의 계시세계를 창조하여 운행하심으로 여호와 계시 곧 그의 존재와 속성을 특별히 문자 기록으로 계시하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에 의해 계시를 완성시켜 다시 영원한 계시세계로 돌아가게 하신다. 자세한 것은 진리의 말씀과 무엇인가, 계시란 무엇인가, 그걸 참고해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이 부분을, 지금 제가 강의한 이 부분을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그 다음 성경을 해석해 가는데 아주 정말 어렵지 않고 쉽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넘어가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죠. 18페이지에 보시면 여호와 계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구약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요절이라면 이것도 괜찮아요. 구약의 요절이라면. 그러나 신구약 성경 전체의 요절은 아까 말한 대로 요한복음 5장 39절만큼 포괄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은 내가 보기에는 못 찾겠어요. 그게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구약만을 얘기할 때는 여기 말하는 대로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특별히 계시하신 것이다. 그 신명기 4장 32절에 나오잖아요. 32절, 35절까지 해서 이사야 51장 15절에도 그 계시 과정은 51장 15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그 계시 과정, 그러면 여호와를 계시하시는 계시 과정은 첫 아담에 의해 원형에서
타락 전 실체를 거쳐 타락 후 실체로 마지막 아담에 의해 타락 후 실체에서 타락 전 실체를 거쳐 원형으로, 이게 좀 복잡한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처음 이 원형의 세계를 아담에게 유한한 실체로 계시했잖아요. 유한한 에덴 동산, 천지만물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그것이 바로 교회, 가정교회, 에덴의 아담의 부부교회가 최고, 부부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하니까 타락 이후로 이렇게 아담, 타락 전, 이건 타락 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타락하기 이전의 실체에서 타락한 세계를 거쳐서 계시된다 이 말이에요. 원형에서 실체로, 그다음 이건 타락 전 실체로, 그다음 타락 후 실체로. 이것도 타락 후 실체죠. 그래서 이제 아담 타락 이후에 노아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셔서 타락 이후의 세계로 계시하시다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타락한 세계에서 실체의 세계로, 타락 전 실체의 세계로 거듭나고 중생께서 마지막 여기 이제 천년 왕국에서 이제 타락 전 실체로 이루어지죠. 예. 타락 후 실체에서 타락 전 실체로, 타락 전 실체에서 영원한 원형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계시가 과정이 된다. 계시 과정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타락의 세계를 거쳐 타락 전 실체의 세계를 지금 가는 중이죠. 누구에 의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계시 과정이 어떠냐? 하나님께서 계시 과정이 원형에서 타락 전 실체로, 그리고 타락 후 실체로 계시된다. 이거 타락 후 실체 아니야, 이건. 예수님 올 때까지는. 그 다음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타락 후 실체에서 타락 전 실체로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원형의 세계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타락을 거쳐 타락 이후의 세계와 타락 이후의 세계에서 타락 전 세계로 이 하나님에 의해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이것은 유한한 계시세계다. 이게 유한한 계시세계가 아담 타락하기 전까지는 타락 전 유한한 계시세계이고, 아담 타락 이후는 타락 이후의 유한한 세계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천년왕국이 오기까지는 타락 후 유한한 계시세계가 지금 지속되는 거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때는 완전히 타락 전, 에덴 농산과 같은 타락 전 계시세계로 회복이 됐다가 이제 다시 영원한 세계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성경을 주로 거기서 얘기하고 있죠.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트를 이렇게 잘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한 번만 들으시고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가르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게 교재가 없이는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단 말이 어디 있든, 마태복음에 있든가 에베소에 있든가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몰라가지고 가르친다면 되겠어요. 근데 교재를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교재를 보고 그냥 가르치면 누구라도 한 번 강의 들으면 누구라도 가르칠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교재를 안 보면 죽는 날까지 배워야 돼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가
그냥 막 매 주일마다 그냥 중간에서 뚝 떼가지고 성경 구절, 두서너 구절 읽고 막 목사님들이 얘기하니까 백날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논리도 정리가 안 되고 그렇게 죽는 날까지 배워야 돼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적어도 누가 참 신실한 성도냐, 유아 세례 받고 나에게 유아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 장례식까지 치러주는 분,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한 80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목사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 한 30대, 40대 들어와서 세례 베푼 목사님이 내 장례식까지 치러주면, 그러니까 그 교회 떠나지 말고 그냥 그 밑에서 계속 있어야 호흡백발돼서 죽으면 장례식 치를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신실한 성도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늘 강조하지만 그저 한 2, 3년 배우면 누구라도 다 가르칠 수 있다. 누구라도 다 전할 수 있고. 왜? 교재가 있으니까. 내가 교재 강조하기가 좀 쑥스럽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너무 잘 됐잖아요, 지금. 예? 거기까지만 봐도 성경이 무엇인가가 탁 드러나죠? 여기에 성경관이 들어가고요. 오늘 지금 한 30분 강의했는데 이 강의 속에 성경관이 쫙 나와 있잖아요. 교회관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 또 우주관이 나와 있어요. 우주관. 창조론이 나와 있고 신론이 나와 있고, 이게 30분 만에 이 강의 내용 속에 다 들어야 되나요? 요긴한 내용 자체가. 계시론도 나와 있잖아요. 계시론. 그래서 계시란 무엇인가 참고해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형의 계시, 가장 근본 원형, 본래의 형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아담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 지어가지고, 그건 없어질 거죠. 그건 없어질 거란 말입니다. 없어질 거지만은 아담에게 지어서 아담으로 다스리고 지켜라. 이걸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그랬는데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타락 이후에 유한한 계시세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타락 후 유한한 계시세계를 타락 전 유한한 계시세계로 천지만국으로 회복시켜서 영원한 원형의 세계로 복구시킨다. 이게 계시 과정이란 말입니다. 이게 계시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냥 슬슬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하나 쫙 읽으면서. 왜? 제가 단어 하나를 고심해서 선택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지금 성경의 주제가 뭐냐? 여호와 계시. 여호와 계시가 두말할 것 없이 성경 전체의 주제죠. 그래서 그 계시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역사 섭리와 그에 따른 언약 자손의 찬양 및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메시아를 언약하신 사건이다. 그게 구약이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둘째 아담이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다 고쳤어요. 왜? 둘째 아담이라는 말이 없어요. 마지막 아담. 메시아 및 보혜사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다. 뭘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해서. 거기에 한 단계 더 끼얹으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영원 자존하신 여호와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원형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계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뭘? 메시아를, 하나님의 나라인 메시아를, 여호와는 구원이시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취하신 내용으로 그렇게 여호와를 계시하신다. 이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심으로 계시하신다라는 사이 속에 바로 이걸 하나 더 넣어야 한단 말이에요. 관념 속에는 원형을, 영원한 원형을 유한한 실체와 유한한 타락 전 유한한 실체와 타락 후 유한한 실체로 메시아를 언약하시고, 그 메시아가 바로 타락 후
유한한 계시세계에서 타락전 유한한 계시세계로 승화시켜 가지고 결국 영원한 원형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 세계에는 시작과 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고 알파와 오메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세심하게, 그리고 마지막 왜 내가 이 부분을 또 설명하느냐면 자꾸만 내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뭔가 바짝바짝 뭔가 보이는가 봐. 이걸 보여가지고 나는 박 목사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거의 다 갖더라고요. 100이면 100사람 다 갖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걸 요지부동하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지 말으라고. 고쳐놓으면 여호와 계시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 영광, 성경은 여호와의 영광이다. 이게 지금 내가 선포해줘요. 계시란 말은 영광 선포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한다. 이걸 고쳐놓고는 나는 무엇보다도 성경신학보다도 내가 우월하다. 나는 이걸 지키려고 하는, 이게 너무 성경과 똑같은 거인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좀 뭘 새롭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전달자로서 안내자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도 또 강조를 해드리는데, 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니까. 그래서 정말 새로운 걸 얘기하려면 이런 체계 말고 달리 완전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문서의 수집물이다. 문서설로 시작해서 그대로 성경 전체를 정리한다면 그 나름대로 자기도 이론만 그렇다면 맞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 과정에서.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그리고 마지막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나오죠. 메시아 및 보혜사 성령의 사역에 의해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다. 언약을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예수와 그리스도 사역에 의해서. 그래서 따라서 성경 계시 목적 측면에서는 구약의 주제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게 목적이고, 출애굽기 29장 46절 나오죠. 신약의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리고 섭리의 의미, 계시 섭리의 의미의 측면에서는 볼 때 구약의 주제는 여호와 언약 나오잖아요. 여호와 언약. 이게 이제 의미로, 여기서 이제 뜻, 아까 말했잖아요. 이 뜻은 의미를 파악하는 의미. 이게 이제 신학적 해석이라면 신학적 해석. 왜? 지금 성경이라는 게 여호와 계시니까 결국 신학적 해석으로 뜻이, 의미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맞는 얘기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 언약 또는 그리스도 언약, 여호와 언약이라고 해도 되고 그리스도 언약이라고 해도, 여호와의 언약, 거기는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이다. 이게 구약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언약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언약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글자를 자꾸 바꿔놓고는 마치 성경신학과 다른 것인 양 독자들이나 청중을 자꾸만 혼란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몇 구절도 이거 한 페이지가 소중한데 이걸 일부러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이라, 여기 서유구약을 벌써 의 언약도 맞지만은 그냥 그리스도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 자체를 언약한 거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언약한 내용이 구약이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주제는 의미에서 볼 때는 구약의 주제는 여호와의 언약 또는 그리스도 언약이고, 신약의 주제는 뭐냐? 여호와의 성취 또는 그리스도 성취. 똑같아요.
여호와의 성취라고 해도 좋고 그리스도 성취라고 해도 좋고, 이거 이제 여기 이 내용에서 지금 밝혀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리고 섭리 의미의 측면에서 볼 때 구약의 주제는 여호와의 언약 또는 그리스도 언약이고, 신약의 주제는 여호와의 성취, 그리스도 성취, 여호와의 성취, 그리스도 성취. 여호와께서 성취하셨다 해도 되고, 이미 구약에서 언약한 그리스도가 성취됐다, 그리스도 성취, 이렇게 주제를 붙여도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곧 이 내용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면, 구약은 여호와의 그리스도 언약, 신약은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로 그렇게 정리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일일이 쓰면 헷갈리지 않을 때 왜 그러는가? 가능만 하면 주제는 아주 간략할수록 좋습니다. 긴 것보다 아주 짧을수록 딱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빼면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성취 그래도 좋고, 그리스도 언약,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성취 그래도 좋고,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 성취 그래도 좋은데, 조금 더 길어지더라도 설명이 가능한 건 여호와의 그리스도 언약,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 이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 주제 정말 성경을 관통하는 놀라운 주제이기 때문에 장난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뭐 글자를 바꾸려고 하고 뭐 새로운 용어를 찾아내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다 흐트러진다니까요. 이 시계 있죠? 이 시계. 요게 딱 뜯어놓고 보면 톱니바퀴가 많잖아요. 이렇게가. 톱니가 하나가 모자라는 톱니바퀴라도 시계에 이게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말아요.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제들은 성경 66번을 총체적으로 해석해 가는데, 의미를 파악해 가는데 완전히 톱니마저 떨어지듯이, 톱니가 물고 돌아가듯이 완벽하게 그렇게 구상이 되어진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는 성경 전체 다 알아야 나오지, 성경 전체 다 모르면 이 주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런 얘기하면 자꾸 남들이 건방지다고 들을까 봐서 한 번 어디 모임에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은 굉장히 나를 건방지게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가 알면 얼마 안다고. 이래서 참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성경은 알면 다 알아요. 모르면 다 모르는 거고요. 그런데 성경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동안까지 뭐 여러 가지 교리가 만들어지고 신조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아닌 교회로 둔갑해버리고, 이런 과정이 500년, 종교개혁 이후 500년 역사에도 있었지만 예수님 모셨다 가신 이후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교회 아닌 교회들이 교회인 양 세상에 존립하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이 도리어 교회다운 교회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목소리를 내려니까 부작용이 많잖아요. 부작용이 많지만 나는 내 목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것. 마지막 부분, 마지막 보고거든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지식을 통해 바른 신관을 갖도록 하는 진리의 보고다. 곧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충만한 보고다. 따라서 올바른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토대 위에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게 한다. 지금 이렇게만 배웠어도 올바른 하나님의 신관이 나오잖아. 여호와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이게 나오면 그 다음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가치관. 이게 인간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나는 누군가 정리가 안 되잖아요. 역사란 무엇인가 보는 측면에 따라 다 달라요. 역사 해석이.
예, 그러니까 정권 바뀌면 역사책부터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서구 사람들이 보는 한국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보는 역사와 북쪽에서 보는 역사와 남쪽에서 보는 역사 내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역사가 뭔지는 해석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세계란 뭐냐. 지난번 물리학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미가 없다. 그냥 그렇게 된 거더라. 보니까 그냥 이 세계 우주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된 거더라. 자연스럽게. 왜? 모른다 그건. 왜 그런지. 그냥 그렇게 있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의미가 없고 역사도 의미가 없고 국가도 의미가 없고 의미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라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정리가 돼야 그에 따라서 왜? 나는 왜 살아야 되나? 무엇이 중요한가? 역사란 무엇일까?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죠. 인간은 그거 정리가 안 되면 못 살잖아요. 돼지처럼 밥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서 사는 게 인간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은 이게 정리가 돼야 사는 거죠. 그래서 경외하며 사는 정말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죠. 여호와를 아니까 여호와 경외하며 살게 되잖아요. 그 목적이 뚜렷해지는 거. 그게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와요. 따라서 성경은 영원 불변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진리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웃기는 얘기죠. 여기까지만 읽어도 내가 주장한 것이 얼마나 허탈한 건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문서들의 수집이다.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짓궂은 말들을 하는 학자들이 지금 세계 다 막 너들어 있단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대학들을 나온 학자들 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인간들은 다 그 환상에 빠져서 전부가 다 자기가 마취돼 버리니까 아무개 하버드 출신이다. 예일에서 신과 나왔다. 그럼 와, 옥스포드 출신, 와, 거기에 만약에 기가 꺾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깊은 뜻을 살피기 위해서 먼저 구약에 계시된 여호와의 언약부터 사실이 그런가 안 그런가를 살펴보자. 제1권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자, 지금까지 전집에 대한 여호와 계시에 대한 주제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은 그다음 어렵지 않죠. 여호와 언약만 해도 간단히 거기 있고요. 구약 성경은 영원한 작정에 근거한, 여기서 영원한 작정, 여기서 섭리라고 말을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도 쓰면서 또 누가 여기서 영원한 섭리에 근거한 이렇게 써놓고 성경신학보다 우월하다 또 그렇게 말할까 봐서 내가 말로 해두는 거예요. 작정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상하시는 뜻이에요. 그걸 섭리라고 그래요. 그 섭리대로 경륜은 그대로 계획대로 해나가는 걸 경륜이라고 하고, 경륜이란 계획이에요. 작정, 계획. 설계도. 그 다음 섭리는 사역이고요. 설계대로 공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륜 따라 섭리하신다 그러는데 가능만 하면 쉬운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서 경륜이란 말을 안 쓰고, 왜? 경륜이란 말을 그렇게 쉽게 이해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고도의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륜을 빼고 그냥 작정이라고 그렇게 설계도대로 작정에 근거해서 여호와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미 경륜이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언약이 가능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은 경륜에 기초한다. 작정에 기초한다. 그런 뜻이에요. 작정에 근거한 여호와의 언약을 특별히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란 로고스를 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언약 방법은 뭐냐? 영존하시는 여호와의 역사 섭리 다 아시잖아요.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신다. 그것이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방법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어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언어는 내 목청을 떨려서 목청을 이렇게 울리게 해서 뜻을 표현하는 걸 언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 그게 언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일반 역사도 지금 김정은이하고 뭐 트럼프하고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 거란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뭐에 의해서? 특별히 성경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그걸 듣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트럼프하고 뭐 김정은하고 만나서 뭐 평화조약 맺는다니까 야, 잘 먹고 잘 살이 그것부터 생각하죠. 이제 피난 안 가도 되고 전쟁 안 일어나니까 아주 행복하게 잘 살리겠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들으니까 그러죠.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구나. 왜? 평안하다.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평화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남북이 대치돼서 어렵게 되니까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이게 서진 이유도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서 정말 6.25 난 나와가지고 가난 그 속에서 이제 컸는데 어떻게 돈 좀 벌어서 밥술이나 먹게 되니까 교회가 다 타락해버리잖아요. 여기다 이제 평화까지 주어졌다? 천만 말씀. 막 거리마다 막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전쟁 없어져 버리고 돈이나 이북에서도 난리, 남쪽에서 난리. 그래서 뭐 끝나는 거죠. 서구문화가 망하는 이유가 쾌락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도 성경을 알면 바로 읽을 수 있어요. 조심해라. 평화가 온다. 조심해라. 가정도 마찬가지네요. 경제력이 짜증할 때가 신앙적으로 돈독해지 좀 펴보세요. 살만하다. 이제 됐다. 걱정 근심 없다. 돈 많으니까 걱정 근심 없다 하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인도해 가시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 섭리, 그 다음 언약 자손들의 찬양 언약 자손들이 그냥 자기들이 부르고 싶은 대로 찬양한 게 아니잖아요.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찬양 자체가 하나님의 언어라 말입니다. 그 다음 선지자의 예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 특히 이제 그 문서설자들, 요즘 역사 비평학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그렇다. 그러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건 누구 말이냐? 그건 마귀가 한 얘기다.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그런데 마귀가 왜 한 것도 그럼 하나님 말씀이냐? 그러니까 우리 보수 성경대로 믿고 자는 사람이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공격할 생각도 않고 그런 얘기는 나처럼 노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지도 않아요. 왜? 사람들이 머리 헷갈릴까 봐서. 말을 해줘야죠. 예? 이렇게 지금 잘못된 신학자들이 도전하고 있다. 조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 건 소리의 부호가 아니라, 부호만이 아니라, 물론 소리의 부호도 있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도. 그렇지만 역사 섭리도, 언약 자손들의 찬양도, 선지자의 예언도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이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제 차 한 잔 드셔야죠. 차 한 잔 드시고 우리 다음 단계 여기까지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앞부분에서는 시간 봐요.